오늘 이 시간은 항상 개혁된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10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떠한 것이 떠오르십니까? 이런 노래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뜻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이 10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용님의 잊혀진 계절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터이고, 또 가톨릭의 영향을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모든 성인의 대축일 만성절이나 아니면 유령의 날 제혼일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요즘 청년들 이하 젊은 친구들에게 물어본다면 10월의 마지막 날을 할로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겠지요. 그러나 이 할로윈과 만성절이라고 하는 이 날은 어찌 보면 세상의 문화와도 같지만 사실 이 문화들은 세상의 문화가 아닌 기독교의 문화 가운데에서 가장 잘못된 문화가 바로 이 할로윈과 만성절입니다. 이 할로윈과 만성절은 사실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나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되는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이 할로우가 성인을 이야기하는데, 올 할로우스 이브라고 해서 모든 성일 대축일 이 전야제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할로윈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 이 할로윈의 근원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판테온, 그러니까 만신전에 가서 이전까지는 기도하던 것이 중세교회에 이것이 잘못 토착화되며 잘못된 신앙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시작된 문화가 바로 이 만성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판테온에 가서 우상에게 기도하면서 직접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인들을 찾거나 아니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성인들을 모아놓고 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나의 기도 제목과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이 성인들이 부탁해 줬으면 하는 날이 바로 만성절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이 할로윈은 이 만성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축일이 모든 성인을 위한 가장 밝은 날이라고 가톨릭이 이야기했다면, 그 하루 전날인 이 할로윈은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날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성인들과의 반대되는 가장 어두운 날이기 때문에 마귀나 귀신들이 세력을 잡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켈트 문화가 들어오면서 귀신의 분장을 하고 또한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며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축제가 이루어진 게 바로 할로윈과 만성절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할로윈과 만성절을 지극히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10월 31일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날은 교회력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회들, 특히나 이 개신교회, 개혁교회라고 불리는 교회들이 가장 기억해야 되는 날이 바로 이 10월 31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10월 31일은 교회력으로는 바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정확하게 올해로 504년이 된 종교개혁은 많은 교회들이 기억하지도 못하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날이 종교개혁으로 잡힌 이유도 루터가 만성절, 그러니까 사람의 권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권위가 아닌 오직 성경과 오직 하나님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이 종교의 개혁, 리폼드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에서 변질되고 이탈되어진 교회들이 이제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개혁, 종교개혁의 모토이고 개혁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종교개혁이라고 한다면 루터의 종교개혁보다는 칼빈의 종교개혁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칼빈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제목에 이 부분을 살짝 제가 넣었는데요. 이 전문은 원래 이렇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이것이 칼빈의 종교개혁의 모토이며 우리 개혁교회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은 정치적인 성향을 띠는 바도 아니고 늘 시대적인 유행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혁이란, 이 리폼드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개혁이라는 것은 성도가 마땅히 하여야 할 참된 신앙의 고백은 무엇인지, 또 참된 교회의 표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신앙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되돌아가야 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신앙 고백과 또 교회의 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난제를 주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전 척결은 4가지 복음서,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전부 다 등장을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이 3개의 공간 복음의 복음서에서는 이 부분이 복음서 후반에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요한복음에서만 이 성전 척결의 사건이 맨 앞에 위치가 되어져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난제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무오하다라고 교회에서 계속해서 가르쳤는데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오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느 교단에서 이야기하듯이 성경은 편집된 것인가? 아니면 성전 척결 이 사건은 2번 정도 일어난 일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의문점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한복음의 배열을 알게 되면 사실 쉽게 풀리는 일입니다. 요한복음의 배열은 사실 시간적인 흐름으로 배열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인 부분으로 배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한 가지 사건이 중요하고 연결된 앞뒤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뒤 사건을 알면 이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을 알 수 있고 이 요한복음의 내용이 쉽게 풀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표적의 연속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의미적인 배열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알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 전 사건, 예수님의 첫 표적과 성전 척결의 이 사건이 의미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사건임을 알게 된다면 이 본문은 난제적인 본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더 확실하게 알려주는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앞사건부터 계속해서 오늘의 사건까지를 연결해서 보아야 됩니다. 이 앞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하는 사건으로부터 오늘 사건이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시죠. 예수님은 첫 표적 이후에 6월절이 되자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가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 그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이 절기에는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속죄를 해야 하는 날이 바로 이 3대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절기에 맞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분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분노하셨는가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성전을 먼저 잘 살펴보면 왜 예수님이 분노하셨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성전의 입구에 보면 예전부터 재물을 검수하는, 그러니까 검사하는 검시관이 입구부터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검시관을 지나서 이제 처음으로 도달하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최후의 성전 마지막 장소, 이방인의 뜰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입장하셨던 이 이방인의 뜰에 무엇이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상인들이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입구부터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좀 알면 이 요한복음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입구에 있는 검시관들은 재물이 온전한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 재물들이 기준에 넘지 못하면 이 재물을 다시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다시 가지고 올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재물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바로 검시관이었죠. 두 번째로 이 영내의 뜰에 있었던 재물을 파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재물을 파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오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재물로 드릴 재물을 파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 예물의 재물이 되는 짐승들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돈 바꾸는 자들이 필요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것도 성경의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20살이 넘는 남자들은 모든 남자들은 성전세로 반세계를 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전세는 반드시 성전의 세겔로 돈을 바꾸어 주는 절차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이렇게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재물을 사는 것 이것조차 율법에 맞게, 또 돈을 바꾸어 주는 것 이것조차 예전부터 있어 왔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재물을 사고 파는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분노가 재물을 사고 팔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재물을 가치 없이 여기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의 분노는 재물을 사고 파는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부터 우리는 기억하면서 요한복음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분노하셨는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서 분노를 하셨다면 예수님은 선택적인 분노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올라오실 때마다 이 성전을 둘러보셨는데, 이 성전을 둘러보시면서 분노했다라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우리가 기인을 하자면 예수님이 이 재물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서 분노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선택적인 분노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선택적으로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분노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분노하십니까? 예수님의 분노는 그 상인들이 왜 거기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의 문헌을 살펴봐야지 사실 이 본문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상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랍비나 아니면 이 유대 문헌을 잘 살펴보면 이 상인들이 이동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분명하게 적혀져 있는데요. 이 상인들을 이동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 상인들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밖에 있는 감람산 위에서 이 상인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문헌을 살펴보면 네 가지의 상점으로 이 감람산 위에서 이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대제사장 가야바의 명령으로 주 30년 정도의 상인들이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부터 그들이 장소를 옮겨서 장사를 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대 문헌과 랍비의 문헌들에도 살펴보면 이 당시에도 이 사건은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을 겁니다. 가야바는 왜 상인들을 이 성전으로 옮긴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성전을 이용하여서 가야바가 큰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익 메커니즘이 시작되면서 불공정이 성전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구에서부터 제가 검시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검시관은 지금까지는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였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가야바 집안의 물건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하게 이 제물을 막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또한 상인들은 드리면 안 되는 제물들을 이 하나님의 성전 아닌 이방인의 뜰에서 버젓이 판매하고 있었으며, 제사장들은 드리면 안 되는 제물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꺼리낌 없이 드리는 사건이 지금 예수님이 목격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문제입니까? 이들의 이러한 이익 메커니즘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예배가 가치 없어지고 재물이 가치 없어지고 더 이상 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심하게 분노하시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는 하나님처럼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였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느헤미야였고 한 명은 말라기였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그 끝까지 외쳤던 말라기가 그토록 경계하고 외쳤던 그 외침이 바로 성소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였던 총독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말라기가 백성들한테 그렇게 경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였던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예수님 때에 더 심화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피를 토하면서 외쳤던 그 외침이 이제 성소에서 오히려 반복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은 이제 껍데기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예전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기록들을 보면 가야바가 주 30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때 이것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 분노하시고 이 성전을 척결하시기로 마음먹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부터 이야기하는 단어 중에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마음에 걸리시는 한 단어가 있을 겁니다. 자꾸 제가 성전 청결 사건을 성전 척결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서 목사님이 청결과 척결을 잘 발음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저는 계속해서 성전 척결이라고 이야기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이 모든 일,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을 성전 청결의 사건이라고, 성전 정화의 사건이라고 들어왔으나, 이 요한복음을 잘 살펴보면 이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부분으로는 이 모든 것이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이 이야기하는 요한복음의 부분을 이해한다면 오늘 사건은 성전 청결, 성전 정화의 사건이 아니라 성전 척결, 그러니까 성전을 완전하게 제거하고 파멸해버리고 없애버리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강하게 질타하고 채찍을 가지고 와서 휘두르는 이 모든 장면이 이제 껍데기만 남은 유대교의 종막을 선언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종교로서 개선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모든 점을 하나님이 참 개혁을 하시면서 완전히 리폼드, 개혁하시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건은 성전 청결 사건이 아니라 성전 척결 사건이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성전 척결 사건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이 모든 희생 제물들을 다 내어 쫓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특히나 강조하는 단어가 이 채찍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채찍은 예수님이 채찍 맞으셨다라고 할 때 말하는 그 채찍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채찍을 휘둘러서 희생 제물을 다 내어 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성전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려서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가장 핵심인 곳이 바로 이 성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핵심 가치인 이 재물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내어 쫓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은 현재 가치 없는 껍데기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없는 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 제사, 성전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알맹이가 없는 성전임을 알게 하심으로써 이 성전 제사가 완전하게 종말을 고함을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알게 하는 사건이 바로 이 성전 척결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르면서 진짜로 알게 하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진짜 성전은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참 제물이시며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전 척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채찍을 만드시고 상을 뒤엎으시고 모든 희생 제물을 내쫓으시자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줍니까?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어떤 말씀이 기억나냐라고 한다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 기억나였다라고 합니다.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성전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헬라어로 젤로스, 이 열심 때문에 카테스티오, 삼켜지리라, 죽임당하리라 라고 생각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하자 그의 제자된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였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이 성전에 내는 공의로움과 정의로움 때문에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제자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테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서 이 사건 이후로부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먹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요한복음에서도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절에도 그것이 등장을 하는데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명령으로 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환전을 허용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로마 제국의 황제의 허락을 받은 것이고 이 제도 아래에서 수십만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아무 문제 없이 아무 꺼리낌 없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것을 딴지 걸고 이것을 회파하고 있느냐? 너가 하나님이 진짜 보내신 선지자냐? 그렇다면 율법대로 선지자로서의 표적을 보여라.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율법에 맞게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협박이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표적을 보여주라라고 하는 이 협박과 살인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대답 안에 예수님이 하신 답변이 바로 19절의 말씀이죠. 19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활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예수님은 부활을 언급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사실 로마서를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유일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이냐, 선지자로서의 표적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답변하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한 유일한 권위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척결하고 뒤엎어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껍데기로만 남은 성전을 척결하고 참 성전의 완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은 이것이 예수님의 첫 표적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냥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었던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포도주를 책임져야 되는 신랑이, 그 포도주를 책임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가족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을 하는 가족들을 살리시기 위해 고난받으실 것이고 죽음 당하실 것을 미리 예언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첫 표적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첫 표적의 사건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리고 그 책임져 주시는 이 모든 것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무엇이냐, 그리고 그 모든 자녀의 관계를 해결해 주시는 회복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부활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은 너희는 그것을 헐어버릴 것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예수님은 허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이 죽을 것을 이미 아셨고 그 모든 것을 허용하셔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모든 성도들과 모든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음에서 소생하는 것을 기독교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영생에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일어나신 사건에 이 부활의 사건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제자들이 당시에 들었으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본문 말머리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행위를 할 때, 이 말을 할 때에는 이해하지 못하였는데 그들이 언제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이후, 그러니까 그들과 주님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이 모든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개혁교회가 말하는 개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개혁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혁은 교회를 뜯어고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의롭게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 개혁이 사람들마다 다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개혁교회가 말하는 개혁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혁교회가 말하는 이 리폼드라고 하는 이 개혁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이 허물어지고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듯 그리스도가 찢어지는 죽음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사건, 그러니까 사흘 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완전하게 일어나사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으로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개혁교회가 말하는 개혁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혁교회가 말하는 개혁, 우리는 항상 개혁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교회가 말하는 개혁은 다른 개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개혁교회를 착각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개혁을 완벽하게 이해시켜 주시고 이 개혁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혁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개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톨릭과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카톨릭은 여전히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개혁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부어주셔서 말씀이 육신 되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연결되고 이해되고 그 마음 가운데 받아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들이 이야기하는 개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개혁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 직접 연결된 교회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가르치신 말씀의 선포와 주께서 당하신 고난과 부활을 이루신 이 구속사역을 믿는 모든 자들과 모든 교회들은 그래서 이미 개혁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그냥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개혁된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개혁된 교회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뭐라고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습니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됩니까? 그 답이 히브리서 9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실 주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개혁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개혁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됩니까? 이 개혁교회의 주체가 인간이나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개혁의 대상으로밖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뿐만이 아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은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항상 개혁되어져야 되는 개혁의 대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개혁은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루실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교회는 주님의 고난과 부활로 자녀된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항상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개혁되고, 그 개혁은 주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표출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개혁된 교회의 참된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것을 강조하여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이 개혁된 교회들은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매번 종교개혁 때마다 선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혁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은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개혁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개혁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은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가 아니요, 우리가 성도가 아니요, 우리가 개혁된 그 조체들 자체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의 삶은 굉장히 중요한 삶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우리 가운데 그냥 메시지적인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항상 말씀을 상고하고 그 상고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으로 성도의 견인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읽고 계십니까? 말씀은 상고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따라 나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개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개혁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나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상고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개혁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말뿐인 껍데기 신앙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욕망이 되는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개혁된 성도로서, 개혁된 교회로서 그 개혁교회로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기억나고 말씀을 연결시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영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개혁되는 교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개혁되는 그 교회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메시지나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광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